우리 65세 이상 된 분들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 다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다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시 넓다리요. 어머님의 이 생을 다이어 2절 합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분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구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선물이 무슨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와 어르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평생 공경하는 믿음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도 모두가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보석으로 받은 그러한 청지기이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드린 한나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구원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비밀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행복의 비밀에 대한 열쇠도 그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와 같은 구원과 행복에 대한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정 안에 머물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적 가정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적 가정관을 그 가운데 세워가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정으로 건강하게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전에 보면은 신앙생활에 처음에는 오면은 구원이 급하니까, 또 구원이 소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또 거기에 대하여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오면서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대해서만 정립을 하지,
가정과 자기의 몸과 자녀들과 그 모든 사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나중에 알아야 할 부분들은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정관에 대해서 보면은 부모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잘 양육함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시고 또한 세상에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할 일이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정에 건강하며 그리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아래로서는 또 우리 모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의무와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이든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든 헬라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마지막에는 마침내 구원을 받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우리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자녀들과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정통 기독교에 대하여 아십니까? 정통 기독교에는 자 아멘 합시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가정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정통 기독교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은 오직 자기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 집단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정도 때려치고 가정도 다 폭파시켜버리고 아주 서투르면 가출해 나와버리고 자기 집단에서 합숙하면서 오직 자기의 사람으로만 만들어내는 그릇된 곳에 가는 것, 이것이 이단이요 사이비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믿음을 정립하지 않으면, 믿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단과 사이비에도 흔들리고 또한 그렇지 않은 정통적인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졌어도 그 가운데에 흔들거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신앙인들은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진대 사랑이란 말로 말씀을 드리면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 사랑은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사랑은 성경에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한 구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사랑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 사랑이라고 큰 내려 사랑으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크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속담에 말하기를 부모는 산내에 묻지만은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속에 애절한 사랑으로 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공경, 이것은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교육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두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계명을 두심으로써, 그래서 어렵지만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대하여 그와 같이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복을 넉넉히 주시겠대요. 두둑하게 보너스가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는 사랑이지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부부는 어떨까? 부부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해줄 때도 당신과 나의 연결해주는 안전벨트 이래가면서 채워주는데, 결혼해서 애 둘 낳고 나면은 빨리 벨트에 이 양반아 지금 스티커 끊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라고 딱지대 해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아주 결혼할 때는 되는 사랑이요, 부산이 있는데 나 데리러 오면 안 돼, 아유 4시간밖에 안 걸려, 염려하지 마 이랬던 사람이 애 둘 만나면은 같은 동네에 있어도 택시 타고 와 이 양반아 소리 질러가면서, 바로 처음에는 왜 그게냐면은 익숙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봤을 때에 굉장히 좋고 잘생겼고 예쁘고 멋있고 모든 일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2, 3년만 지나면 익숙함 때문에 그거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는 사랑이 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부부예요. 조건부대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당연시 여겨져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행하는 당연한 일들도 고마워하고 당연한 일들도 감사히 하는 마음으로 서로 노력함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행복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아멘 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 겁니다. 행복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사람들이 복을 만드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지, 복은 그냥 거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은 하는 겁니다. 명령이니까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행복은 함께 어우러져 하모니를 이루어 그 가운데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 하는 겁니다. 가정은 정원과 같아서, 그래서 가정은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정글이 되어지는 것처럼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 의하여 서로가 가꾸어지며 또한 노력하여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누구 하나만 잘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하여 희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서로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서로가 맞아야 한다는 거지요. 영국의 여왕이 몽고의 왕에게 한 번은 그 가운데에 그 외교를 위해서 그 가운데에 강아지를, 아주 전통 있고 족보 있는 강아지를 선물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제 외교 관계로 인해서 같이 만나게 됐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그 몽고 왕을 만나서 얘기다, 아참 그때 제가 아주 예쁜 강아지를 선물해 드렸는데 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몽고 왕이 예,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잘 먹었다는 얘기에 그 외교가 결렬이 돼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 있는 곳에서는, 서양에서는 이 강아지나 이런 것을, 짐승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런데 몽고에서는 잘 해먹었다고 해버리니까 문화적 차이가 있고 벌써 대하는 개념 차이에 의하여 서로가 맞지 않으므로 외교가 결렬이 됐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많습니다. 진돗개 이야기, 풍산개 이야기 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디서는 너무 짐승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호텔도 있고 또한 그런 강아지를 위하여, 어느 교회에서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 올 때에 그것을 떼놓고 올 수 없으니까 강아지와 함께하는 예배실도 만들어준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할 만큼 너무 과한 데도 있고, 어디서는 그거를 해먹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이 모두가 다 개념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같이 만났지만은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이지만은 생각이 다르고, 한 손가락이 한 손에 붙어 있지만은 길이가 다른 것처럼, 굵기가 다른 것처럼 다 각각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요. 다르지만 하나가 되고, 다르지만 서로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이것도 장점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구원을 외에 있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가정이 실패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가정과 삶에 대하여 놓치는 부분, 등한히 여기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려야 할 것들은 잃어버려도 되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잊지 말고 그거를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들은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 지구상에서 사람을 가장 친근하게 따르는 짐승 가운데는 강아지,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에 대하여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음식을 준 그런 주인은 절대 배말하지 않는 것으로 개를 뜻하여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 까마귀도 자기의 어미에 대하여 효를 다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도 하기도 하지요.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10계명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5계명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계명 가운데 5계명인데 첫 계명이라고 말씀할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향한 가장 기본이 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대해서는 보너스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너스가 달려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할지 몰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은 왜 힘든 것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상으로 두둑히 채워주시겠다, 잘되게 하시겠다, 보상으로 장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불효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래서 다 팽개치고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다니면서 가정은 등한히 하고 오직 교회에만 힘을 다하여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이 균형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자기 집단에게만 오직 충성하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기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가르쳐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이걸 가르쳐 고르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저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과 그 가운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인데 전통으로는 야 하나님께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이러한 전통으로 너희들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서서 전통이 앞서버렸다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인 가운데도 고르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도 하나님께만 하면 됐지 사람에게 또는 아주 가까운 부모에게는 돌아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불효자식이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며 부모에 대하여 정말 철저한 질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기독교만
얼마만큼 있을까라고 하리만큼 그런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면요,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아까 고르반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가운데 있는 계명입니다.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말씀의 구절을 말하냐면 출애굽기 21장을 보게 되면 15절 이하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율법에 되어 있고요,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신약의 와서는 디모데전서의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모두가 다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순종과 함께 부모에 의해서 또 자녀들도 바로 어우러지는 행복함을 서로가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를 치거나 하는 자, 저주하거나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 바로 그들은 죽음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하고 나에게 다 효도해라 하고 그들에 대하여 윽박지로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한다고 효도를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속 가운데는 자녀들이 그냥 부모에게 연락도 못하고 하더라도 바빠서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정말 자기들만이라도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내려놔야 하고요. 아멘 좀 해보시옵소서. 네. 자녀들은 똑같이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부모가 계실 때까지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후회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실 때에 가장 신기한 거는요, 잘한 건 생각도 안 나요. 꼭 못한 것만 생각나고 어머니에게 대든 것만 생각나고 한마디 써붙인 것만 생각나고 찾아뵙지 못한 것만 생각나고, 그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서 자녀들의 마음에는 그 홀로 대신 또는 양친이 계시다면 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봉양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그래야 행복한 거거든요.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잘만 살면 됐지 이것으로 만들어 놓지만은 자녀들은 자기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즐거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하여 편애하지 말고 그들을 잘만 양육한다면, 며느리도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딸이라고 여긴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룻기에 보게 되면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나옴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두 며느리가 있는데 아들 둘이 세상을 떠났어요. 두 며느리를 이제 젊은데 그에 대하여 말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며느리입니다. 딸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며느리를 향해서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넌 내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딸로서 사랑을 받은 그 가운데에 있게 되면 어머니 어머니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아주 혹독한 시어머니가 돼도 문제가 되고요, 전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전혀 인사를 하지도 않고 밥을 먹었는지 뭐 했는지 한 번 연락이 없는 그런 자녀들도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며느리는 얼마나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단련을 받아서 상처를 받았던지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아주 시자 들어간 건 하지도 않는데요. 하듯이 그렇게 되어져서는 기독교인 가운데서는 그런 마음이 나오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 하는 거지요. 가정은 꽃과 같아서 너무 물을 많이 줘도 썩고요, 너무 물을 주지 않아도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것이 가정이라 하는 겁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지요. 오죽하면은요, 어떤 젊은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사랑하는 아들 너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대통령. 아이고 그래,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이다 딱 안으면서, 그럼 너 대통령 되면 엄마는 뭐 시켜줄래? 그랬더니 짜장면 그러더래요. 그래서 짜장면은 니나 먹고 살아라 그러고 데려놨답니다. 더 큰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 가운데 그들만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끝이지라고 하는데, 더 해주면 감사하고 더 많은 것으로 같이 함께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풍성한 것이 되는데, 모두가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들도 모두가 다 당연히 여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들 양육해야지, 자녀니까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지, 부부니까 당신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 당연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일단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그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그 의견이 수용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일단은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 어머니 이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하고 다시 상의하면서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아버지와 어머니와 말하고 있는 의견이 맞지 않다고 대립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장로교 가운데 보게 되면 대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에 이 땅에 있는 4가지 권위자, 4가지 부모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 그런 뿌리라는 거지요. 당연히 공경할 대상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는 믿음의 부모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되어지고 영혼을 낳게 한 믿음의 부모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든 다음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있는 그러한 신세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전도한 오네시모에 대하여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감옥에 갇혀 있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곧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지식을 전달하고 세상을 알게 하는 스승이 세 번째 부모요, 네 번째는 위정자로서 임금이요, 대통령 같은 그런 이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이나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각각 의견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넷을 가르쳐 대유문답에는 바로 이 부모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는 인생을 배웁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는 신앙을 배우고 스승을 통해 세상을 배우며, 그리고 위정자에 대한 대통령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는 애국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효의 원칙이 있으니 그 효의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아멘.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기독교의 효도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드린들 부모가 와서 하나 잡숫기나 하십니까? 그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들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오셔서 잡수라고 한들 누구 부모가 와서 그거를 한 개라도 잡수실 수 있느냐, 이게.
자기들끼리 제삿날이라 만나서 이것저것 하고 술 먹고 뭐 하다가 같이 있었던 구부렸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술 먹어가면서 소리 질러가며 싸움이나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추모 예배라는 것이 있는데 추모 예배는 몇 가지 의의가 있어요. 원래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곧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기일을 맞이했지만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또 믿음이 없었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과 자녀를 위한 많은 기도로 또 많은 마음으로서 이와 같이 자손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자손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추며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추모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의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를 자랑스럽고 긍지 있게 여겨라. 마지막으로는 부모를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가 어떤 권위가 없고 지위가 없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어떤 지위가 없는 직업도 그렇고 다 그렇게 미천한 것 같이 보여도 자녀들은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자랑과 긍지로 여겨라. 그의 부모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게 공경입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이와 같이 무겁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죠. 부모의 마음은요, 위나 아래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고 애간장을 녹여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일본의 신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어요. 잘 성장했는데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진찰한 결과 여기서 살아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오직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사람의 간을 먹는 것인데, 사람의 간을 먹으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누가 간을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살아왔던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다 줘도 어머니는 아깝지 않은 멍청하니까. 그래서 엄마는 나에겐 모든 걸 다 주는 거니까 쫓아가서 어머니를 죽이고 간을 빼서 그 간을 들고 그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어머니의 혼이 따라오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해드려요. 아들아, 천천히 가라. 너 넘어지면 무릎 다친다. 그 간을 들고 가다가 그 가운데에 그 어머니의 혼의 소리를 들었다는 일본의 신화가 그런 말이 있어요. 애간장을 태워가며 애간장을 녹여가면서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애를 마치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눈물을 흘려 계시는 어머니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자기 제자에게 너희 어머니시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제자에게 맡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고 있는 이 효에 관한 부분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얼마든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지고, 밥 먹다가 화를 내고, 밥 먹다가 부모에 근심을 주고 그 가정의 분위기를 사납게 하지 말고 행복의 동산으로. 제가 생명으로 인도받는 삶,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밥 먹을 때에, 밥 먹기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씩 하자. 그거 안 하면 밥 안 먹게 하자 하고 제가 한번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제 아들이 그 가운데, 아빠 제가 할게요. 그래, 삼행시를 짓게요. 사이다로. 그래서 그래? 또 무슨 초등학생이 삼행시를 지냐? 기특해서 그랬더니 운을 띄워줘. 또 운까지 알아요. 그래서 운을 띄워달라 그러길래 그랬더니 사랑해요 아빠. 원래 얘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만큼 사랑해. 아이고 다 뻥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다 뻥이라는 말에 그냥 그때 상처를 받은 게 지금까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행복하고 가정에 즐거운 동산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전화가 왔거들랑 그 전화를 먼저 끊지 말고, 문자를 해거들랑 문자도 여러분들이 먼저 끊지 말고, 부모에게 전화가 왔거들랑 소리 지르지 말고, 부모와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허물이 보이거들랑 그 부모의 허물도 덮어주는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하루는 노아가 그 포도 실과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에 취해가지고서 옷을 다 벗어버렸죠. 그 가운데에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그 허물을 덮어줬지만은 함은 그를 들춰내고 그거를 떠벌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함으로써 성경은 말씀하기를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자기 부모의 허물을 들춰낸 자에 대하여 함에게는 그에게 대하여 저주가 임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효자 중에 효자, 효도 중에 효도는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모와 가정의 한 가지에서 예배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한다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다시 만나서 그 가운데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특권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지켜달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위하여, 또 주님을 향한, 또 부모님을 건강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받으시겠습니다.